제5장.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탄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에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네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관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네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여 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미가서 5장의 말씀 가운데 5절 처음에 This one will be our peace,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는 말씀이 나옵니다. 죄로 물들은 이 세상은 여전히 전쟁, 분쟁, 다툼이 계속되어 왔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어져 진정한 샬롬, 평강이 사라졌기에 하나님은 이 땅에 메시아를 평강의 왕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의 평화가 되시고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오시느냐? 미가는 2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사람의 상식과 일반적 견해와는 전혀 다른 뜻밖의 장소가 언급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메시아가 오시는데, 이스라엘을 다스릴 메시아가 오시는데,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시는데, 우리의 평강이 되실 메시아가 오시는데, 초라한 땅, 시시한 땅,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해도 크고 웅장한 도시나 왕궁이 세워져 있는 도시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태어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텐데,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계획과 다르시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하찮게 보는 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십니다. 사람들은 무시하는 것을 하나님은 존귀히 여기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서 바울도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도 가지지 않는 후미진 그곳에서 평강의 왕이 오시는 겁니다. 사람들조차도 하찮게 여기고 보잘것없게 여기는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오는 겁니다. 실제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태어나시자마자 누우셔야 했던 곳은 말먹이통이었습니다. 화려한 가문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왕궁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하층민의 하나였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게 태어나시니 아무도 예수님의 그 처음을 주목해 보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로 오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실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것이라면 모두가 주목하고 모두가 모여서 대단한 환영의 준비를 하고 기다릴 만한 가이사랴 빌립보 같은 황제의 별장이 있는 화려한 도시라든지 예루살렘과 같은 왕의 성읍이라든지 좋은 가문의 출신으로 태어나셔도 될 터인데 예수님은 미가의 예언처럼 보잘것없는 땅에서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땅에서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그 땅에서 목수의 아들로 2000년 전에 오셨던 것입니다. 만약 지금도 예수님을 기다린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누구도 보지 않는 곳,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 그곳을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에게는 있나요? 메시아를 기다리던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최초의 목격자가 되었고 그 소식을 알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미가 선지자의 예언처럼 작은 곳에서 낮은 사람들의 첫 인사를 받으며 우리 곁에 오셨던 것입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게 하신 하나님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만 외치게 하지 않고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오게 되면 무엇이 변화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평강의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로 메시아가 오시면 남은 자가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돌아와서 다시 합쳐지게 될 것이다. 회복이 일어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해산하기까지는 수없이 많은 진통과 고통을 겪어야 하지만 아기를 낳을 때는 그 고통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 가운데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메시아가 오시면 회복이 일어나고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며 여인이 해산하기까지의 고통이 잊혀지게 될 것임을 미가 선지자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났던 모든 인류를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실 십자가의 구원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돌아오는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교회와 가정과 개인이 분명히 회복되어지고 다시 굳건히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미크론이라는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가 다시 전 세계를 뒤덮어가고 있지만 그래서 여전히 우리 각자의 삶의 영역들이 고통 속에서 불안 속에서 그 끝을 알 수 없는 긴장감에 에워싸여 있지만 우리에게 오신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심지어 2년여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려워진 개인의 사업, 직장, 가정들이 회복되고 깨어진 삶의 자리와 병들거나 나약한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원래대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미가 선지자의 외침처럼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